한 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성도들은 싸우지 않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성도들도 보면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대요. 야, 또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워. 그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 왔대요. 왜 붙잡혀 왔을까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라면도 참기름도 붙잡혀 왔어. 참기름은 왜 붙잡혀 왔을까요? 먼저 잡혀온 라면이 다 불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요거는 마치는지 여러분 한번 볼 거야.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김밥도 붙잡혀 왔대요. 왜 김밥이 붙잡혀 왔을까요? 제가 이걸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터져서 그러더라고요. 네, 김밥이 터져서 붙잡혀온 건 아니고요. 김밥이 말려들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게 경직이 돼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마음의 기쁨과 여유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사태 있을 때는 불평하라. 코로나 사태 있으면은 근심하라.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큼 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게가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묵상 47번째 우리가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무엘 베케트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두 불량자가 등장해요.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려 50년 동안 고도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이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고도가 신일 수도 있고 사무엘 베케트는 고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두 불량자가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도를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고도는 인간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인데 오늘 우리는 가만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뭔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어린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누가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 입장에서 보면 어른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어른은 자유가 있어 보였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 가고. 그런데 항상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른에 의해서 너무 많은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요,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기다림이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중생들에게는 뭘 기다릴까요? 취업하는 그날을 기다리죠. 이젠 취준생이 아니고 어느 조직의 직장인으로 직장생활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를 군대 보낸 부모는요, 뭘 기다리겠어요?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뭘 기다릴까요? 갈릴리 교회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뭘 기다리겠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할렐루야. 퇴원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기다리며 살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뭘 기다릴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기다림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기다릴 수가 없어. 우리가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에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희망.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암흑의 사람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Wait for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기다림의 생활이에요. 기다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야.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온통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이 밤에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늘 요셉을 흠모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입니다. 10대예요.
10대 17살에 사랑하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집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부족해서 오히려 그가 또 3년 동안 죄수가 돼가지고요, 치안으로 몰려서 죄인으로 만 3년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도합 13년을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13년의 세월을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냥 13년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에요. 13년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13년의 세월을 요셉이 보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1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글쎄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내가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드러낸 그 일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래서 찢김을 당하고 채색옷이 뺏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뭘 잘못했다고 요셉이 20매매를 당해서 이집트에 노예로까지 팔려가네요. 그것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글쎄요,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요, 자기를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판 형들 저주하고요, 가슴에 한을 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죄수로 팔려가, 야, 보디발 장수의 아내 두고 보자, 그러지 않았겠는가? 온통 그 마음속에 한을 품고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신을 저주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득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온통 마음에 못된 마음 품고 한을 품고,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부정해 가면서 신세한탄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요셉이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보디발 장수의 아내에 의해서 치안으로 몰렸잖아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거를 다 거절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이 여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때 거절할 때 요셉이 한 말, 내가 어찌 하나님과 당신의 주인 앞에 득제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벌써 잊은 지 오래됐죠. 하나님 기다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하자 꺼내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10년을 종살이 했는데도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었잖아.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때로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참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큰 짐이 되기도 할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기다림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냥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Be strong and take heart. 강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릴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보면 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될 텐데, 때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너무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기다릴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행위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과 무슨 분별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흔들리는 거예요. 잘하나 오라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끔찍한 일인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고요,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 품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섬긴다면, 여러분, 정말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무너지는 공동체, 무너지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을 끝없이 토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이거는 여호와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생텍스페르의 어린 왕자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이 오늘 오후 4시에 온다고 한다면 저는 당신을 기다리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겁니다. 4시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점점 더 제 마음은 당신으로 인해 행복해질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설레임이 되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낙심하고 점점 좌절하고 점점 무너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점점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점점 더 마음의 기쁨이, 설레임이, 기대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보위에 오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하여 이래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좀 더디오게 되니까 다급해진 마음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임의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왜 임의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블레셋 군대는 막 쳐들어와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일촉즉발인데 사무엘은 더디오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임의로 번제를 드리고 나가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날이, 너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너를 대신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뭘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했다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무리 백성들이 동요하고 아무리 블레셋이 당장 쳐들어올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상황이 막 급박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만 다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인물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무려 사울에게 쫓겨서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초라한 왕으로 7년 6개월, 도합 22년 6개월을요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2개월도 아니고요, 22년 6개월을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그가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요즘 새벽을 통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그 모습을 쭉 묵상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에 대하여 후회하거나 이런 대목이 나오질 않아요. 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때로는 그가 인간적인 실수도 범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2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다윗에게는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윗을 들어 그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죠?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다 압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한 10년 갈릴리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주들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미래가 다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해 궁금하지 마라. 오늘 너 삶을 들여다보면 너의 미래가 다 드러나 있다고. 오늘 너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여다봐. 오늘 너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너의 삶이 쌓여서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쌓여서 모레가 되고, 그 모레가 쌓여서 일주일 후 그것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막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존귀한 존재로 무대 위에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게 될 것 같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미래는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세기 유럽의 지성인이자 스페인의 유명한 철학자인 이 발타사르가 한 말이에요. 신은 회초리가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회초리가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킨대.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떨 때는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어두운 밤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그때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터널이 지나고 나면요, 새로운 천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하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그래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다시 또 세울 때가 있고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한 것을 거둘 때가 있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었으니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요, 흔들리지 마시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능력 있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